시온성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36장 37장에서 아수르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우리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신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라 하면서 이 아수르 군대 랍사게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는 내용이 이사야 36장 37장 두 장에 걸쳐서 길게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오늘 이 33장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18만 5천 명이면요, 요즘 고려 거란 전쟁 보는데 1차 2차 전쟁 때 몇만이 왔어요? 몽골 군대 40만 왔는데 3차에 20만 온다 그러잖아요. 이제 강감찬하고 이제 마지막 귀주대첩 전쟁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분 그 20만이 말 잘 타는 몽골인들이 왔으니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시온성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그들의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침략 전쟁 받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런 아수르 이 강력한 군대의 침략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과거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잉태하고 낳는 이런 죄악 때문에 이들이 아수르 강력한 군대의 침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가끔 가다가 지나간 날들을 좀 돌아보아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허물과 죄악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어려움 당할 때 좀 살피면서 우리의 허물도 실수도 부족한 부분도 살피며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바른 신앙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시온성에 대하여, 시온성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를 공격할 원수들을 멸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제일 어려움이 뭐냐? 물이 없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고 곡식이 없어서 성은 요새인데 공격하기가 어려운데 마실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손을 들어야 하는 그 자식들을 오늘은 내 아이 내일은 너 아이 이렇게 번갈아가며 자식들을 이 양식으로 먹어야 하는 그러한 위기에 여러 차례 직면했고 히스기야 왕 때 이게 지하로 수로를 바위를 까가지고 수로를 내서 예루살렘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끔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온성에 가장 필요한 생명수 샘물이 강물처럼 넘쳐 흘러서 마실 물이 없어서 정말 고통당하는 이 어려움을 더 이상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오면서 많은 이 부식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게 먹어야 될 부식들, 이게 문제거든요. 대한민국 군인은 뭘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뭘 먹어야 돼? 국을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뭘 먹어야 돼? 김치를 먹어야 돼. 한국 사람들은 이 부식이 복잡하지요. 근데 몽골 사람들 그 부식은 내보니까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썰어가지고 이게 잘게 썰어서 이걸 말려가지고 나중에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이 소고기 창자에다가 이렇게 하나 넣으면 이 사람들은 요 소고기 가루만 먹고 물만 마시면서 버텨내요.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뭐 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생 전쟁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부식이 우리처럼 안 필요하니까. 그런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침략하면서 많은 부식들 다 가지고 왔는데 일시에 18만 5천 명이 죽임당하면서 그 모든 부식들, 그들이 입었던 군복들, 뭐 구두들 전부 다 탈취하여 가지고 와서 그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의 재산이 되어져서 양식이고 뭐고 한동안 이 걱정할 것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겠다. 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시온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을 원수로부터 구원해서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육신의 질병은 다 고쳐주시고 또 영혼은 죄 사유함의 은혜를 주어서 시온성에서 구원함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아수르 군대의 침략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이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들으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말이요, 17절에서 19절은 이게 실제 역사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을 묘사한 것이고 20절에서 24절은 미래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이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여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아름다운 영광의 왕은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사네립 왕이 랍사게 장군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침략했는데, 여러분, 이 나라 정부가 너무 전쟁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뭐 이게 연초부터 이 여기 백령도 위에 거기 뭐 대포를 쏘고 어쩌고저쩌고보다 2배로 쏘다. 전쟁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요. 전쟁 났다 그러면 이게 살아남느냐 못하느냐. 이 대한민국이 6.25 이후에 1인당 GNP 57불이었대. 57불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요? 3만 불 넘어서 3만 2, 3천 불 되어지는데 이게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요. 국민들에게 이렇게 불안을 조성하는 일, 이런 말 정치 지도자들이 해서는 안 돼요. 참 경솔해, 지도자들이 함부로 말을 하고. 여러분, 이 7절 8절 보면 아수르 군대의 침략 전에 오늘 33장 7절 8절 봐봐요. 거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고 그 뒤에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는 이 모든 이 가나안 땅이, 예루살렘 주변이 완전히 황폐되죠. 그랬어요. 대로는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일본에 그 지진 난 데 보셨지요? 이 도로가 막 지그재그야. 이게 갈 수가 없어. 가서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완전히 대로가 망가지고 성읍은 위협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아수르 군대가 침략하여 들어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그 11절 33장 11절 보면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11절 12절 이것을 그들이 과거에 죄를 잉태하고 낳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런 이 죄악의 결과 때문에 아수르 군대의 침략이 이스라엘 앞에 다가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17절 봐봐요.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 1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이 왕이 아름다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영광스러운 왕이라고 또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아름다운 왕, 영광스러운 왕이 오신다. 학자들이 이 아름다운 왕, 영광스러운 왕을 여러 가지로 해석했는데 요한 칼빈 목사님은 히스기야라고 해석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재희 영 교수님은 메시아라고 해석했고, 클레멘트는 이 다윗 왕조라고 해석하기도 했어요. 광활한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해석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에 두고 기록한 이 아름다운 왕, 영광스러운 왕은 영원히 20절에 요동하지 않는 22절에 구원자시며 24절에 그로 말미암아 백성이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학자들이 봐요. 여러분 24절 봐봐. 24절 거기 보면 거기에 사는 백성이 뭐를 받으리라? 사죄함을 받는다. 우리의 죄를 사죄하고 용서받게 해주시 구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영원한 왕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고, 거기 24절도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병들을 다 치료하고 고쳐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 영원한 왕, 아름다운 왕, 그 메시아, 그분을 말씀한다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이 원수들을 멸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신다. 여러분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시온성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것이 완전한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 18절에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시리아 군이 너희 성 밖에서 너희 망대를 세며 너희 성에서 거둬들일 조공이 얼마나 될지 계산하던 공포의 시절이 지나가 버린 추억에 불과할 것이다. 이 아시리아는 우리말 성경에는 누구? 아수르로 번역해 놓은 오늘날 그 시리아 그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한다고? 성 밖에서 망대를 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의 망대가 몇 개냐? 그러면 건너편에 다시 흙을 쌓아가지고 망대를 세워서 화살을 쏴야 될 거 아니요? 공격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이 망대를 세서 자기네들도 공격할 망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뭐 너희 성에서 거둬들일 조공이 얼마나 될지 계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란군이 우리나라 침략한 이유가 뭐라 그랬대요? 전쟁에서
사람들 탈취하고 재산들 탈취하기 위해서 거란인들이 고려를 침략했다 지금 그러지 않아요? 전리품 놀이를 하고. 초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 곡식이고 이런 게 없지 않아요? 거의 뭐 양들밖에, 염소들밖에, 이런 가축들밖에 없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뭘 계산해요? 이거 침략 전쟁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 머리 수대로 또 세금 걷어들일 것, 이 악랄하게 약탈할 걸 지금 계산하고 있는 이 사람, 공포의 시대를 조정하는 이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고 없어지고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사야 36장 37장 주전 701년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 망대의 숫자를 세우고 공격 전략을 세우는 아수르 군대의 지금 그 침략 작전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뒤에 33절도 보면 19절에 보면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이 아수르 군대는 언어가 뭐예요? 아람어야 아람어.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히브리어야.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뭘 주문할지를 몰라.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에 주문을 못해. 뭘 할 줄 알았어요? I am ready to order. 이렇게 나는 지금 음식 준비할 준비가 되어졌다. 그 영어로 뭐라 그래요? I am ready to order. 이렇게 말하는데 음식을 뭘 알아야지 뭐. 여러분 이태리 같은 데 가고 저 남미 같은 데 가가지고 생전 보지도 못하는 음식들만 쫙. 제가 한 가지 그 펜사콜라라고 하는 플로리다 주의 동네에 제 아내하고 여행 중에 그 동네 가서 점심 먹으러 가서 음식을 시켰어. 모르고 뭐 대충 짐작만 하고 눈치로 때려잡아서 시켰는데 뭐가 나와? 김밥이 나와. 김밥이. 우리나라 김밥하고 약간 다른 김밥이 나오는 거야. 일본 식당인데. 그래서 한참 웃었지요. 야 이거 참. 그래서 김밥은 다행이잖아요. 우리가 먹을 줄 아니까. 근데 생전 모르는 거 안 먹어본 거 나오면 어떡할 거요. 보통 이거 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이들을 해버리니 공격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당황스럽고. 지금 그런 장면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폭력적인 아수르 군대를 영원한 아름다운 왕이 이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사야 37장에 가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아수르 군대를 쳐서 아침에 보니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 왕 사네립만 도망가가지고 이 니스록의 신전에서 그 아들에게 죽임당했지 않아요. 사네립이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모욕하다가. 여러분 17절 마지막 땅에 이 광활한 땅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에 포위되어 갇혀 있다가 나가서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이 넓은 뜰을 바라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유함을 누렸다는 얘기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죽이려 했던 이 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되고 재산을 탈취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전쟁 나면 젊은 여자들이 견뎌 살아남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이들도 다 데려가 버리고 붙잡아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노예로 쓰려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어졌다. 전쟁 비용 다 이렇게 거둬가려고 했는데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이 금, 은, 보화 이 군대들이 다 탈취하려고 얼마나 노렸어요.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로마는 로마대로 이걸 노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어려움에서부터서 하나님이 원수를 멸하심으로 해결해 주셨는데,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어디서 왔다고요? 33장 2절부터 한번 보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뭐 하면서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하며 백성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이들을 몰아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37장 가봐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14절 20절에 나오는데 16절 한번 봐봐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하며 저 사내립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한 저 말 하나님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거 하거든요. 여기 17절 마지막에 봐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20절 봐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사내립의 아수르 사내립 왕의 군대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백성들의 기도, 히스기야 왕의 이 하나님께만 매달려 간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뭐 먼저 하자? 기도 먼저 하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금년에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다가 놀라운 응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받아서 원수를 멸하셔서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름다운 왕이 시온성에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20절 21절인데 여러분, 이 원수를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요. 여러분, 원수 멸하신 것은 더 큰 축복은 뭐예요? 시온성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또 나가면 아까 24절 본 것처럼 사제의 은총을 주시고 모든 육체 영혼을 다 고쳐줘서 건강한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 이것도 더 큰 축복이지요. 여러분, 20절 21절에 거기 봐봐요.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예루살렘이 불안해요? 아니요. 지금 이제 원수들은 멸하여지고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라.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 21절 같이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강과 큰 호수가 있으니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온성에 함께 거하셔서 이 예루살렘 성 시온성이 안정된 피난처와 같은 처소가 되게 하시겠다 미리 말씀해 주었어요. 20절에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이라, 이 말은 우리 축제의 도성 시온성, 또 우리의 정해진 축제의 도성 시온성, 이런 말, 예배와 축조의
축제의 장소인 시온성에서 장차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기뻐하고 이 축제를 벌리는 이런 놀라운 기쁨의 장소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겠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세요.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에게 가서 처소를 함께 한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며 예배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몽골에 단기 선교 한동안 오래 갔어요. 제 전도지 제일 히트친 나라가 몽골어예요. 몽골어, 내몽골어, 부리아트 몽골어 세 나라 말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양을 치냐? 여름에 이 초원을 따라서 이게 울란바토르로 향하여 이렇게 이동하면서 양을 쳐요. 그래 예루살렘에 가서 그 양을 다 팔아. 그리고 몇 마리만 남겨놓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서 이동하면서 자기 살았던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 텐트가 그 이동하기 좋게 만들었는데 이게 좀 힘든 게 말이요.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은 잠도 잘 재워주어. 근데 내 영경남 선교사님한테 들으니 제일 힘든 게 한 번 두 내외가 그 텐트에가 잤는데 카페트가 깔려져 있는데 찬기가 올라와가지고 여름에도 잠을 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머트레스 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 까야 알아야 안 오는데 이게 찬기가 올라와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만은 착해. 누구든지 오면 먹을 것 줘. 누구든지 오면 재워줘 함께. 참 착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장막이 줄도 안 끊어지고 말뚝도 빠지지 아니하고 안정된 장막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20절에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하고 그 말뚝으로 해서 고정시켜 놓은 텐트에 그 고정시켜 놓은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안정된 피난처, 안정된 주거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왜 그래요? 21절에 하나님이 그 시온성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거기 21절 마지막에 봐봐요.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원수들이 배 타고 와서 예루살렘 공격할 수 없도록 배나 이런 거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거기다가 의뢰를 다 심어놨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지만 물살을 세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공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거하시면 원수 마귀의 세력, 더러운 귀신, 악령들 조금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만 제대로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시고 아름다운 왕이 이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시온성에 함께 계신다는 그 시온성은 주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지체되어지는 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영원한 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처소예요.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시온성에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22절 봐봐요. 대저 여호와는 뭐 하신다? 우리 재판장 이 다스리신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 법을 주시느니, 그 다음에 여호와는 우리의 왕, 행정, 이 사법과 입법과 행정의 모든 것을 다 관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하셔서 그들을 직접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직접 말씀도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23절 봐봐요. 내 돛대줄이 풀렸다. 내 돛대는 누구예요? 아수르 군대를 말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돛담배 타봤어요? 난 돛담배 많이 타봤어. 낚시도 많이 해봤고 이 바람을 따라서 돛담배를 쫙 끌고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이러면서 똑바로 앞으로 바람 불 때 못 나가거든요. 지그재그로 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보통 신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근데 돛대줄이 풀려벗고 돛대의 밑이 튼튼하지 못하여, 돛대를 세워놨는데 튼튼하지 못하니까 부러져 버릴 거 아니요. 그 바람 탈 수가 없지요. 이게 아수르 군대라는 거요. 아수르 나라가, 그 강력한 나라가 정비되지 못한 돛담배로 묘사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금방 무너지게 될 나라로 묘사했어요. 여러분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할 때 금방 침몰하는 배와 같이 무너지게 되어진다. 23절 마지막에 봐요.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침략, 바벨론 침략 이제 다가올, 그 다음에도 뭐 메대와 파사,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애굽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재산을 탈취했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던 부식들, 재산들 다 이스라엘 것이 되어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여기 다리를 저는 자까지, 거기 봐봐요. 23절 마지막에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탈취했는지, 그 탈취하러 나가지 못한 저는 자들에게까지 이 재산이 충분하게 돌아간다. 아까 24절 말했지만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그들의 죄는 다 용서하여 이 그들의 영혼도 고쳐주시고, 육체와 영혼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완전히 고침받게 되어져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사잇 모퉁이 돌은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했는데, 시온성의 구속자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그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 거하여 전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완성되어질 새하늘 새 땅 하늘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장막에서 우리의 육신은 완전히 고침을 받고 영혼은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살게 되어지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곳이다. 여러분 이 시온성을, 구원이 완성되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나오면 어떤다고요? 이제 설교가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오. 설교가 이제 끝나요. 시온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왕이 되어 우리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시온성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시며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시온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다. 산다라기보다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잠깐 사는 이 땅에서의 시험, 환난은 곧 지나갑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당하는 이 질병의 고통,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고통, 또 이 젊은이들의 또 이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이 좌절하는 것, 이 모든 어려움도 다 지나갑니다. 어려운 시험에 결단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 이길 것이 없어요. 다 이겨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질,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고침받고 온전하게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질 이 시온성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